물안개 자욱한 새벽, 개천가 빨래터에서 옷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숙종 대왕이 나라를 다스리시던 그 시절, 한성부 변두리에는 한 여종이 날마다 이곳을 찾아왔지요. 월이라는 이름의 그녀였습니다. 주인댁 양반가의 여종이었으나 그녀의 손길에는 어딘지 모를 기품이 서려 있었지요. 아무도 모르게 품속에 간직한 비녀 하나. 그것이 앞으로 펼쳐질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물살에 옷을 씻는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속엔 깊은 슬픔이 감춰져 있었지요. 그 무렵 한 유랑 선비가 개천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현이라는 이름의 그는 몰락한 사족 출신으로 과거에 거듭 낙방한 뒤 행장조차 제대로 꾸리지 못한 처지였지요. 수척한 몸에 낡은 도포를 걸쳤으나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과묵하고 사려 깊은 성품 탓에 말수가 적었지만 자존만은 굽히지 않으려 애쓰는 선비였지요.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한 채 그저 개천가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갈 곳 없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지요. 월이는 양반가에 속한 성인 여종이었습니다. 절제된 온기와 담담한 용기를 지닌 그녀였지요. 주인댁의 감시가 엄했지만 빨래터에서만큼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월이는 물가에 앉아 빨래를 하며 고요한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저 멀리 개천가를 따라 걷는 선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월이는 왜인지 모를 예감에 잠시 손을 멈췄지요. 선비 역시 빨래터의 여인을 보았지만 말없이 시선만 나눈 채 지나쳐 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지요. 이현은 갈 곳이 없어 개천가 인근을 떠나지 못했고 월이는 날마다 새벽이면 빨래터로 나왔습니다. 물살에 옷을 씻고 돌에 두드리는 소리는 반복되는 일상이었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 사람은 자꾸만 마주쳤습니다. 이현이 개천가를 거닐 때면 월이가 빨래를 하고 있었고 월이가 물가에 앉으면 저 멀리 선비의 그림자가 보였지요. 마치 누군가 두 사람을 이어놓은 듯한 묘한 인연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시선만으로도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고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은 점점 단단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현이 개천가를 걷다가 발을 헛디뎌 책보가 물에 빠지고 만 것이었지요. 선비는 황급히 책보를 건져 올렸지만 이미 책들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월이가 조용히 다가와 말없이 손을 내밀었지요. 빨랫돌 위에 책들을 펼쳐 말릴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이현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고 월이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지요. 신분의 벽을 넘어선 작은 도움이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엔 말보다 깊은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이현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도움을 받았으니 고마움을 전하고 떠나야 하는가? 아니면 이곳에 조금 더 머물러야 하는가? 고민 끝에 선비는 머무르기로 결정했지요. 그날 저녁 개천가에서 월이를 다시 만났을 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책은 다 마르셨나이까? 월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그러하오. 도움에 감사드리오. 이현이 공손히 답했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묻지 않았지요. 그저 날씨와 물살에 대한 이야기만 오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점점 길어졌고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읽어 내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교감이 싹트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개천 위로 둥근 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이 물결 위를 비추며 은빛 길을 만들어냈지요. 월이와 이현은 그 달빛 아래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는 신분의 벽이 두 사람을 가로막았지만 밤이 되면 그 벽은 희미해졌지요. 달빛 아래서만 허락된 진심이 있었습니다. 이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개천의 물소리가 참으로 고요하오. 월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그러하옵니다. 밤이면 이곳은 세상과 떨어진 듯하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고 개천물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지요. 이현은 문득 월이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마치 신선과도 같았지요. 월이 역시 선비의 단정한 자세를 보며 마음 한편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나란히 앉아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첫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빨래터의 다른 여인들이 월이와 선비의 만남을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주인 댁의 귀에까지 들어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월이는 불안해했지만 이현을 만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지요. 두 사람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만나는 시간을 줄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더 깊은 밤에만 개천가로 나갔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서로를 향한 그리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현은 낮 동안 월이를 생각하며 시를 지었고 월이는 빨래를 하며 선비의 얼굴을 떠올렸지요.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깊어졌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어느 날 월이의 옷고름에서 작은 물건이 떨어졌습니다. 낡은 비녀 하나였지요. 이현이 그것을 주워 월이에게 건넸을 때 그녀의 얼굴에 순간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비녀에는 어떤 가문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이현은 그 문양을 알아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이가 숨긴 과거에 흔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지요. 선비는 그저 존중으로 침묵했고 그 침묵이 월이의 마음을 더욱 움직였습니다. 월이는 천천히 비녀를 받아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의 유품이옵니다. 그 말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이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소중히 간직하시오. 두 사람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존중하며 들킬 수 없는 거리를 유지했지요. 그 거리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지켜나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유대는 깊어졌습니다. 월이가 빨래를 걷는 손길의 리듬을 이현은 자연스럽게 알아차렸지요. 선비가 개천가를 거닐 때 멈추는 자리를 월이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했고 그 이해는 어떤 말보다도 깊었지요. 어느 날 저녁 유난히 밝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월이와 이현은 개천가에서 만나 나란히 앉았지요. 이현이 품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내 월이에게 건넸습니다. 무엇이옵니까? 월이가 놀라며 물었지요. 그저 작은 선물이오. 받아주시오. 이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월이가 꾸러미를 풀자 그 안에는 정갈하게 접힌 천 조각이 들어 있었지요. 이현이 직접 손수건을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월이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양반 선비가 바느질을 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큰 감동은 선비의 진심이었지요. 고맙사옵니다. 월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요. 당신의 미소가 제게는 더 큰 선물이오.
그날 밤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진 듯한 평화가 찾아왔지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주인 댁에서 월이를 찾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주인 마님께서 몸종을 보내 월이를 불렀습니다. 월이는 어디 갔느냐? 당장 데려오너라. 다급한 목소리였지요. 월이는 서둘러 주인 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현에게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뛰어갔지요. 선비는 홀로 개천가에 남아 월이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요. 그날 밤 월이는 주인 마님께 호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내가 밤마다 개천가로 나간다는 소문이 바다하구나. 여종의 주제에 감히 남정네와 미래를 즐긴단 말이냐? 월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변명을 하면 할수록 의심만 커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마님은 월이를 방에 가둬버렸습니다. 당분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월이는 갇힌 방 안에서 창문 너머 달을 바라보았지요. 저 달빛 아래 선비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편 이현은 며칠을 기다렸지만 월이가 나타나지 않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이현은 우연히 마을 노인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월이의 출생에 얽힌 진실이었지요. 월이라는 계집아이 말이오. 그 아이는 원래 양반가의 서녀로 태어났다오. 허나 가문이 몰락하면서 빚을 갚기 위해 여종으로 팔려온 신분이지. 노인의 말에 이현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월이가 간직한 비녀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지요. 그 비녀는 월이의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양반가의 딸이었던 어머니는 서자를 낳았다는 이유로 쫓겨났고 가난 속에서 월이를 키우다 세상을 떠났지요. 월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친척 집에 맡겨졌다가 결국 빚 때문에 여종으로 팔려온 것이었습니다. 이현은 월이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지요. 신분도 힘도 없는 자신이 월이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의가 생겼지요. 어떻게든 월이를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선비는 밤을 새워 고민했고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이현은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월이를 사랑한다면 그녀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지금의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얻어야만 월이를 구해낼 수 있을 터였지요. 선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떠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월이 곁을 떠나 한양으로 가서 과거 공부에 전념하겠다고 마음먹었지요. 그날 밤 이현은 몰래 주인댁 담장 밑으로 찾아갔습니다. 작은 돌을 던져 월이를 불렀지요. 월이가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선비님, 월이가 놀라며 속삭였지요. 이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떠나야 하오.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오. 월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찌 저를 두고 가시려 하나이까? 이현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지요. 이것이 우리를 위한 길이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오. 그러나 두 사람의 대화는 누군가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주인댁의 청지기가 몰래 엿듣고 있었던 것이지요. 청지기는 오래전부터 월이를 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월이의 아름다움에 반해 자신의 첩으로 삼으려 했으나 월이가 거절했던 터였지요. 청지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인 마님께 고자질을 한 것이었습니다. 마님, 월이 계집아이가
밤중에 남정네와 미래를 즐겼사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사옵니다. 주인마님은 크게 노했지요. 당장 월이를 끌고 오너라. 월이는 마당으로 끌려 나왔고 주인마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내 이 천한 것이 감히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구나. 주인마님은 매를 들었습니다. 월이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매를 맞았지요. 피가 옷에 배어들었지만 월이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현이 무사히 떠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지요. 매를 맞은 월이는 사랑채 뒤편에 좁은 골방에 갇혔습니다. 주인마님은 월이를 다른 곳에 팔아버리려 했지요. 하지만 청지기가 나섰습니다. 마님, 제가 그 계집아이를 거두어 주겠사옵니다. 제 첩으로 삼아 단속하겠사옵니다. 주인마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데려가거라. 월이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지요. 자신이 청지기의 첩이 되어야 한다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았습니다. 그날 밤 월이는 골방 안에서 몰래 간직했던 비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인 그 비녀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요. 하지만 비녀를 목에 대는 순간 이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오. 선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월이는 손을 멈췄습니다. 선비를 믿기로 했습니다. 죽는 것은 쉬웠지만 살아서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 생각했지요. 월이는 비녀를 도로품에 간직하고 창문 너머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달이 이현에게도 비추고 있을 터였습니다. 한편 이현은 월이가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주인댁은 이미 문을 굳게 닫아 걸었고 월이를 만날 방법이 없었지요. 선비는 담장 밖에서 며칠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노파가 다가왔습니다. 선비님, 월이를 구하고 싶으시다면 제게 은자 10냥을 주시오. 제가 주인댁과 말을 트겠사옵니다. 이현은 고민에 빠졌지요. 은자 10냥은 그에게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이를 구할 수 있다면 아깝지 않았지요. 선비는 노파에게 은자를 건넸습니다. 노파는 은자를 받아 들고 사라졌지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현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현은 마지막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관가에 호소하는 것이었지요. 비록 자신은 벼슬이 없는 선비였지만 월이의 억울함을 밝힐 수는 있을 터였습니다. 이현은 관하로 달려가 북을 쳤습니다. 사또께서 나오시자 선비는 무릎을 꿇고 사정을 아뢰었지요. 사또님, 억울한 일이 있사옵니다. 월이라는 여인이 부당하게 매를 맞고 팔려가게 되었사옵니다. 그녀는 원래 양반가의 서녀로 태어났으나 빚 때문에 여종이 된 신분이옵니다. 부디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사또는 이현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월이의 출생을 증명할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지요. 이현은 비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월이가 간직한 비녀에 가문의 문양이 새겨져 있사옵니다.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관속을 보냈습니다. 주인댁으로 가서 월이를 데려오라 명했지요. 주인마님은 관가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월이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이는 관하로 끌려왔고 사또 앞에 섰지요. 사또가 물었습니다. 내가 간직한 비녀를 보여보거라. 월이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비녀를 꺼냈습니다. 사또는 비녀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이것은 김진사 댁의 가문 비녀가 아니냐. 알고 보니 월이의 외조부가 김진사였고
사또와도 아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사또는 즉시 월이의 신분을 조사하라 명했고 며칠 뒤 진실이 밝혀졌지요. 월이는 정말로 양반가의 서녀였으며 부당하게 여종으로 팔린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주인 댁에 벌을 내렸고 월이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었습니다. 월이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관아 밖으로 나왔을 때 이현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비님, 고맙사옵니다. 월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오. 이제야 겨우 당신의 억울함을 풀었을 뿐이오. 두 사람은 개천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이었지요. 달빛이 물결 위를 비추고 있었고 물소리만이 고요히 흘렀습니다. 월이는 비녀를 손에 쥐고 물가에 앉았지요. 이 비녀 덕분에 저는 자유를 찾았사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지켜주신 것이옵니다. 이현은 월이의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로운 몸이오.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소. 월이는 고개를 들어 이현을 바라보았지요. 선비님께서는 어찌하실 작정이시옵니까? 이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야 하오. 벼슬을 얻어야 당신과 함께할 자격이 생길 것이오. 월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기다리겠사옵니다. 선비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리겠사옵니다. 한편 청지기는 사또의 명을 받아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월이를 탐하고 거짓으로 고자질한 죄를 물은 것이었지요. 사또는 청지기를 엄히 꾸짖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무고한 여인을 해치려 들었구나. 청지기는 곤장을 맞고 귀양을 가게 되었지요. 주인댁 역시 벌을 받았습니다. 부당하게 사람을 여종으로 부린 죄로 벌금을 물어야 했지요. 월이는 청지기와 주인댁이 벌 받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지요. 그들도 결국 욕심에 눈이 먼 불쌍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월이는 사또께 청했습니다. 사또님, 주인댁의 벌을 낮춰 주시옵소서. 그들도 저를 먹여 살려준 은혜가 있사옵니다. 사또는 월이의 넓은 마음에 감탄하며 벌을 줄여주었지요. 월이의 용서는 오히려 주인댁에게 더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주인마님은 월이에게 용서를 빌었고 월이는 담담히 받아들였지요. 이제 다 지난 일이옵니다. 서로 좋은 길로 가시기를 바라옵니다. 새해가 흘렀습니다. 이현은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얻었지요. 그는 약속대로 개천가로 돌아왔습니다. 월이는 그곳에서 작은 빨래터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자유의 몸이 된 월이는 다른 여인들을 도우며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현이 나타났을 때 월이는 빨래를 하고 있었지요. 선비의 모습을 본 월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돌아오셨군요. 월이가 조용히 말했지요. 이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러 왔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랜 침묵을 나누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지요. 그날 밤 둥근 달이 다시 개천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현과 월이는 달빛 아래 나란히 앉아 물소리를 들었지요. 이제 우리는 함께할 수 있소. 이현이 말했습니다. 월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하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사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달빛이 그들을 비추었고 개천물은 조용히 흘러갔지요. 옛말에 진심은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분의 벽도
세상의 편견도 진정한 마음을 막을 수는 없다는 뜻이지요. 월이와 이현은 서로를 존중하고 기다림으로써 마침내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지킴이며 기다림이 곧 믿음임을 두 사람은 보여주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